이제 질문이 왔어요. 지난주에.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힘드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하고 천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지옥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앞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기억났어요? 2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요나서 했죠? 네. 자,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지금 산들 밑에 땅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참 우리나라 말이요. 이 성경적인 이 단어예요. 굉장히. 영어로는 이 지옥이 헬입니다. 헬. 그런데 한국말로는 지옥이에요. 지옥. 자, 지옥이 무슨 뜻이에요? 이걸 딱 나눠보면 땅지자, 그렇죠? 감옥할 때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도표에 보면 우리가 아는 지옥,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옥은 어딘가 저 위에 공중에 어디 있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믿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여기가 지금 1층 천이잖아요. 그럼 2층 천이 저 우주 속에 화성이나 어딘가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그리로 가가지고 그 지옥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천이 막혀있대요. 지옥으로 막혀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곧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믿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상한 이론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층 천을 뚫는 기도가 뭐다? 방언 기도다. 방언을 해야 이게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땅의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지옥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옥의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옥 전체를 이제 그리스어로 포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K 한가운데 보세요. 한가운데 K라는 글자가 있죠. 바로 이게 포라시예요. 지옥 전체. 네. 지옥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보면 이제 타르타루스, 파라다이스, 하데스, 아비스, 게헨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리스어에 있는 것들로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지옥 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가면은 이렇게 지옥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양한 표현은 지옥이 그만큼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이 타르타루스라는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타르타루스예요. 이 타르타루스는 탈타루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지난주에 드린 프린터에는 이게 베드로 전서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져가신 분들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프린트물도 참고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여기에서 이 지옥을 그리스어로 타르타루스라고 딱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타르타루스가 되는 겁니다.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에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심판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그러면 이 타르타루스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고요. 여기가 창조예요. 자,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 이 약 한 10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거인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거인이 아니라 네피림이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인을 믿지 못하니까. 네피림이라는 건 버려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자들, 버려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가인의 족보에 딸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은 어때요? 아담이 거의 980세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그런데 가인은요, 찾아보시면 딸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셋의 자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해서 거룩한 자녀하고 죄 지은 자녀들하고 결혼해서 거인이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는 이 성경에서 보면 여자가 없어요. 우리 이런 상점에 가면 천사들이 애기 천사, 여자들 천사 많이 있죠. 날개 달려 있고. 근데 성경에는 날개가 달린 종류의 천사는 그룹하고 스랍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리스어도 정확하게 남성형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타락을 하니까 성적인 이러한 타락 속으로 빠지고 거기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 가두었다고요? 이 유다서 6장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그 어둠 밑에 예비해 두신 것이 바로 이 타르타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성경에 지옥 속에 뭔가 하나가 딱 튀어나왔죠. 타르타루스라는 지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파라다이스가 나와요. 이 파라다이스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이제 이 낙원이라는 건 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하늘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로 이 부자가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낙원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렁텅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무적행 들어보셨죠? 무적행. 영어로는 바름니스 핏이라고 해서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무저는 뭐예요?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그 구렁텅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 파라다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구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아니에요. 다른 나사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지옥은요 그리스어로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데스라고 써있습니다. 하데스. 그래서 지금 이 파라다이스에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이 하데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혼인 바로 이 부자가 하데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적행. 바로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공중에 아까 그 목사님처럼 2층천 우주에 화성이 만약에 화성이 뭐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성이 만약에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있는 왕국과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닥 없는 바로 이 큰 구렁텅이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탈타로스, 파라다이스,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의 공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제가 프린팅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무덤들이 터지면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의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이에요. 자,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물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선포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옆에 이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강도가 하나가 회개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강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로 이 파라다이스가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요? 땅에 이 파라다이스로 내려가셔서 바로 여기에서 잡혀있는 이 포로된 자들을 구약시대에 구원받아서 이 파라다이스에서 안식을 누리던 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씀해요?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1층천, 2층천, 그 위에 3층천 있죠?
모든 하늘보다 더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바로 파라다이스,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을, 심지어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니느웨라든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선포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남방여인 세바의 여왕도 같이 이때 다 어디로 갑니까? 삼층천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터지면서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들과 함께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지금 여러 가지 원리들이에요. 지옥 하나만 봐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모르니까 어때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단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뭘 빼요?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이 파라다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에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혼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다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이 낙원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아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건 뭐냐면, 뜻이 하늘에 있는 그것이 다시 땅에 내려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는 바로 악한 혼들이 가는 지옥이다. 아까 이 부자와 같이.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적의 맨 밑에 여기를 아비스, 아부소스라고 이야기해요. A입니다. A. 아비스 또는 아부소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사탄의, 그러니까 천년의 왕국이 있을 때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사탄을 가두시는 장소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지죠.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 중에서 지금 이 아비스는 뭡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다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후에 있을 게 뭐냐면 바로 둘째 사망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백보자 심판, 흰 왕자의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사탄도 어때요? 지옥도 다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바로 그 불호수가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불호수입니다. 불연못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데, 여러분 연못이 아니라 호수예요. 영어로 보면 Lake of Fire라고 해서 불호수예요. 그러니까 연못이 아니고 엄청난 큰 호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망도 지옥도 불호수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죽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7년의 환란 뒤에 예수님께서 땅에 어디로 오신다고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서에서. 그러면 그때 땅에 예수님께서 딱 착지하시는 그때에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의 끝에 둘째 사망의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본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마귀와 사탄과 마귀들과 사탄 그리고 지옥과 사망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혼과 이 부활한 몸은 최종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라고 그래요? 지옥 설교입니다. 왜 그래요? 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옥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지옥 설교가 여러분 제일 복된 설교예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에 떨어집니다. 생명책에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부자와 같이 정말 그 손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호수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지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신 질문 속에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지옥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으세요? 우리 어머님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지옥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걸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가는 무엇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찾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제 이것으로 질문과 답하는 것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천사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는 천사에 대한 걸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사 말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난 들어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성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으로 오늘 질문과 답을 마치겠습니다.